레바논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폭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선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을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교회 130년 역사와 함께해온 교회들을 만나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강화중앙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전국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중부 지역 등 전국에서 드린 부활절 연합예배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8월에 레바논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레바논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레바논 국민과 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도 긴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작년 8월 레바논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 레바논 항구에 위치한 창고가 폭발한 사고는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천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폭발한 건 창고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로 시민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도 정파 간 갈등 중인 지도층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도로에 벽돌을 쌓아 통행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타이어를 불태워 도로 한복판에 던져놓기도 합니다. 코로나 방역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루하루 삶에 지친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할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방역 지침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이 매일매일 3,000명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비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마스크도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내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현지 선교사들은 레바논의 현재 상황이 선교에 있어서는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절박함을 느낀 시민과 난민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적기라는 겁니다. 사역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고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선교하는 일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들 가운데 행하시고 또한 이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합적 위기에 빠진 레바논. 위기에 빠진 레바논 땅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는 130년 넘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 가진 역사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명해보기 위해 CTS가 준비한 한국교회 130년 아카이브 시간인데요. 1893년 강화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 강화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강화중앙교회인데요. 올해로 창립 121년을 맞은 교회 신앙의 유산을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66년 프랑스군의 침략으로 외교장각이 약탈당한 병인 양요와 1871년 신미 양요, 1875년 일제 운요 사건까지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강화도에 미감리회 존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떨어지면서 1900년 9월 1일 초가집 6칸 반은 강화중앙교회의 첫 예배처소가 됐습니다. 김봉일, 주선일 등 초기 성도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로 8개월 만에 교인 수가 급격히 늘어난 교회는 잠두부락인 현재 위치로 교회를 옮기고 1914년 강화 최초의 서양식 벽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후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하며 강화 기독교의 중심이 된 강화중앙교회는 복음적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운동과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고
대한자강회라든가 신민회 활동하던 지도자들 또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그 부흥은 교육으로 이어지고 교육은 강화를 개화시키고 강화를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는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강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치마폭에 숨겨왔던 김유희 전도부인과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조봉암 선생, 강화 의병봉기의 희생양이 된 김동수 권사 삼형제의 순구까지 강화 중앙교회 성도들의 민족운동의 불씨는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대 담임자 박능일 전도사는 교회 설립 1년 만에 잠두을숙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웠고 최상현 선생은 폐교 위기 속 사유지 18만 평을 기부하며 120년이 지난 오늘날 합일초등학교로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강화 진위대장이자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친 이동희 권사는 1904년 보창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민중계몽운동에 헌신하며 근대교육에 이바지했습니다. 나라가 쓰러져가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자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보창학교입니다. 보창학교는 강화 읍내에만 세우는 게 아니고 각 면 단위, 지역 단위 여러 군데에 세워서 강화도에 이동희 선생이 세운 학교가 21개, 일대 혁신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이동희 선생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숭고한 믿음의 뿌리를 바탕으로 강화 중앙교회는 1964년 잠도 유치원을 개원해 지금까지 강화 지역에 손꼽히는 사립 유치원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6년에는 과거 예배당을 복원한 존스 기념 잠도 교육관을 세워 다음 세대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월곡교회와 대묘동교회 등을 설립하며 복음의 줄기를 뻗어나간 교회는 선교 사업을 이어받아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해외 단기 선교 파송과 한숲 선교회를 통한 캄보디아 뿌레이뱅 선교센터와 교회 설립 등 캄보디아 복음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해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든지 불변하는 가치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교육과 선교 계속 해나갈 것인데 강화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계속 뻗어나갈 것이고 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문제를 통일과 연결시켜서 계속 기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남아있는 신앙의 뿌리와 줄기를 따라 강화 중앙교회는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며 새로운 121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120년, 희망으로 120년 해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희망을 주고 특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한국교회는 각 지역 기관과 단체별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북 지역의 부활절 예배를 종합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주제로 한음흥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장 조상용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전했습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면서 회개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도 청주 서문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란 주제로 드려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중앙교회 김준규 원로 목사는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 청주시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이날 드려진 부활절 헌금 전액은 청주시 저소득층을 위한 부활절 희망상자로 후원될 예정입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충주중앙교회에서 임원단 중심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충주서남교회 박유철 목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름 없는 두 연인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전염병 소멸과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는 괴산제일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장 이종남 목사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신다며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나선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는 여호와의 유월절과 임재 등의 대표곡을 전하며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전했습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이번에는 천안과 아산을 비롯해 강원 지역 부활절 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천기총 대표회장 김신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로 부활하신 이날 모두에게 믿음과 평강,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님이 승리로 부활하신 이 새벽,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인해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올해로 13회를 맞는 사랑 나눔 큰 잔치에서 성금 5천만 원을 천안시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배다니교회 김병훈 목사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부활을 마음껏 증언하는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교회에게 특별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훈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김홍구 목사는 낙심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주시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 원주시의 성시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춘천에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송강호 목사는 춘천시의 각 교회와 가정위에 부활의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수영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소식을 모든 상황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활신앙과 정신계승, 춘천시 400여 교회, 코로나 종식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남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경남 지역의 부활절 예배 소식을 박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포도원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5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 기적이요 축복의 사건이라며 부활의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합심 기도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5명 입양가족 부부 등 5개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와 더불어 개최된 코로나 극복 새희망 콘서트에서는 가수 남진, 미스트롯2의 성민지 등이 나와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도 울산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울산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울산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부흥, 한반도 복음 통일 등을 주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도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며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총장 김선배 목사는 어려움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뮤지컬 배우 강신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등이 나서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는 명곡교회에서 부활절 감사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창원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박혜선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어린이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SPC 그룹과 함께 진행한 달콤한 동행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으로 어린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은 모든 어린이가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성장할 권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인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가 시청각 장애인 동료 상담가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동료 상담가로 위촉된 손창원 씨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전하겠다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팀장은 시청각 장애인 동료 상담가가 시청각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위촉된 동료 상담가는 장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청각 장애인들의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하는 제23차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NGO 부문 1위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각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평가제도입니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월드 이즈 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한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언택트 문화 기부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선한 영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의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가 2021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는 목회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21세기와 바울의 결단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는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최순봉 교수가 강연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6일 명성교회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직전 주보다 55.7명 늘어난 약 4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면서 유행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검사의 범위를 넓히고 자가검사 등 새로운 기법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대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집중 점검과 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에게는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의 10배에 달하는 수주를 따냈습니다.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한 선박 가운데 우리나라가 절반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계는 해상 물동량이 회복하면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됐고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중음악 공연 분야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에 나섭니다.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 사업에는 공연 개최와 온라인 영상 제작 등 공연과 관련한 활동 계획이 있는 사업자와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신규 채용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개인은 공연과 관련한 활동 수행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힘든 여건에서도 대중음악 공연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연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2일과 1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